44절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성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날짜는 5,000명이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빵입니다. 떡을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지. 보리빵 5개. 교회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자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기적의 이름이죠. 기적의 이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12바구니,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은 6장. 그래서 이렇게 오면 쉬워요. 식사 6구역에서 준비한다. 몇 구역에서요? 6구역. 14, 6, 9, 6. 여기 쉽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록을 찾으려면 14, 6, 9, 6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을 했을까요? 모두 다 생략하지 않고 어떤 기자는 어떤 기적에 대해서 생략을 하는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다들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을 꿈꿔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기적 꿈꿔본 적 있죠.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고한 신앙을 위해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적을 바라는 목적이 매우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라 하면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질병의 고통, 또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삶의 그 무거운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적을 요구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의문점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기적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가 포인트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기적이 일어났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질문을 던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사역이 만 2년 되는 시점에서 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1절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셨죠. 거기서 어떻게 되셨죠? 쫓겨나셨죠. 배척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나오시자 죽음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죽었어요. 참수를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참수를 당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파송한 12제자를 데리고 베세다 근처에 있는 한 들판, 풀이 잔디밭이 깔려있는 들판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냐면 쉬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베세다에 오셨다는 그 소문이 다 퍼지자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에서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예수님은 한적한 여유를 찾기 위해서 들판에 가셨는데 머지않아 그곳은 혼란스러운 곳이 되었고, 아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쌍했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이제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제 낮이 지나서 때가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날이 이제 저물어 가니 저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과 식사를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가 고픈 무리를 위해서 빌립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서 저들에게 갖다 주어라. 왜 그러면 하필 빌립일까요? 베세다의 빌립의 고향이 바로 베세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안드레의 고향도 베세다였어요.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 한 소년에게서 오병이어를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이제 그것을 떼어서 하나씩 떼어서 이제 나누어 주는데 여성,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 5,000명에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성과 아이를 안 먹였느냐? 그들도 다 포함돼요.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는 성인 남자만 보통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보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한 2만 명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어떤 목적으로 일으키셨던 것일까? 이때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예수님께 오병이를 드렸던 소년에게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감동받지 말아야 돼요. 또는 식사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빌립이며 안드레며 그 제자들의 이름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요 메시지를 위해서 마련된 장치예요. 근데 그 서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을 이해할 때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그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얻어야 할 메시지는 기적의 목적과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식 없이 며칠은 살 수는 있겠지만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데 있어서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양식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 있습니까? 없죠. 양식 없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시며 우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 누워 계셨죠? 말구유.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임을 말구유가 예표했던 것이죠. 기적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부흥사 집회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부흥사가 교회에 왔다.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교회에 왔다. 어느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기적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흠 없이 정직하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있다 하면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꼭 거기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가냐면 거기에 내 문제적 삶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것이에요. 제 기억에 의하면 예언이 무엇이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라.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을 때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또 축기, 귀신을 축출하는 것, 그리고 신유, 병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이런 예언, 축기, 신유의 은사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엉터리이고 그들의 언행이 매우 교만하고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여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요, 그들의 정직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전해지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모여드는 이유는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모여드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역자들의 잘못된 목적의 은사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자들의 잘못된 목적의 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타락하고 교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돼 버린 느낌이 들어요. 교회가 저렇게 부패했는데 성도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날에도 실행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종류의 은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야 됩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서 그 은사를 제거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해가지고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 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즉 은사와 기적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오순절 계통의 그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서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방언이 구원의 증표이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또 그들이 경험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먹이셨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먹이셨다. 떼어서 계속 먹이셨다.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먹이시는 과정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먹이시는 과정.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과정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사탄이 초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광야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시험하셨죠.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매우 배가 고파 있는 그 상황에서 사탄이 하는 말이 네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돌덩어리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사탄이 왜 이런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잔디밭 위에서 떡이 있으라, 아니면 그 잔디를 보고 떡이 되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맛있는 떡이 만들어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떼셨습니다. 일일이 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 떼셨습니다. 쉼 없이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12강주리가 남을 때까지 예수님이 열심히 떼셨고 제자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열심히 배달을 했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없이 떠도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2만 명이 있으니까 목이 터져라 외쳐야 들리겠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떼어서 그들에게 배불리 또 먹이셨죠. 손마디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종아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발이 부어오르지만 그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불이 나게 열심히 움직이게 됩니다. 기적이란 이런 것이에요. 기적이란 수고 없이 풍성함이 없고 12강주리의 나눔이 없습니다. 기적은 수고 중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수고 중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으키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수고 없는 기적도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 없는 기적도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어나는 기적도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그 기적은 내가 수고하면서 바라는 기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수고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기적이었습니까? 내가 바라는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기적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적 맞습니까?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기적이 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에요. 기적은 일어났지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오병이어 같은 형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사역자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식빵 하나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런 기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쌓아왔어요. 자기의 옷 주머니에 음식들이 다 있었어요. 자기들의 가방에 다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었지만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먹어야 할 거니까.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소년이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저 소년이 예수님께 드리는데 나는 내 욕심만을 채웠구나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적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현대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질문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먹을 걸 줘라, 그거예요. 회의에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열심히 해외에서 구제활동을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힘겹게 사는 분들이 많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만 돕습니까?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차인표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정부와 이 나라의 국민이 충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회의 밖에 저 사람들은 정부도 그 나라의 사람들도 돕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돕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이었던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에 의하면 2007년입니다. 2007년 그에 의하면 지구상에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9억 명이라고 합니다. 기아 상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절반이고 30억, 40억에 가깝고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9억 명이에요.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다면 식량 부족 때문에 기아 상태의 사람들이 놓여 있는 것인가? 1984년, 약 20년 전 1984년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그 FAO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1984년
농업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120억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84년에. 근데 2007년에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만 그 먹을 것이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에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경제 원리와 정치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원리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자본주의 원리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것이에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내 정치의 연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게 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좋아한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 원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이 이 세상의 자본주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을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악의 구조와 그 세력에 맞서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에서 거두신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윌퍼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 몇 년 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윌리엄 윌퍼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그때 당시 영국은요,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어디에서 충당이 되었냐면 노예 무역에 그렇게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재정 3분의 1이 노예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무렵에 윌리엄 윌퍼보스는요, 그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말아먹겠다는 뜻이에요. 의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반대했죠. 네가 지금 이 영국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냐? 우리나라의 재정의 3분의 1이 그 무역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폐지하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 그는 20년 동안 투쟁을 한 끝에 노예 무역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맙니다. 그 법안이 통과될 때 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철저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기초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20년 동안 자신을 나누어서 헌신한 끝에 그 기적을 얻어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읽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고, 사랑,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지고 그것들이 드러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에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자신을 바친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사람들은 신화라고,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냥 신화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지만, 우리가 오직 수고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말씀 위에 사역을 근거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직도 오병이어 기적을 과학으로 접근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원리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는 건 맞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 맞습니까? 그것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올바른 사역이 맞고 우리의 사역은 이미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일까요? 그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확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로 모여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의 목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목자를 잃었어요. 세례 요한은 민중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중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꾸짖고 시국선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들의 목자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길을 잃어 배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세례 요한 대체자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제법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대체자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되어줄 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지 세례 요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를 통해서 자신이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임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게 하고 남게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비슷하죠. 근데 그는 보리떡 20개로 몇 명? 100명.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 플러스 알파. 그리고 12강줄이 남게 하셨죠. 무슨 의미하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악망하고 존경하던 그 엘리사 선지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선지자임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모세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죠. 만나.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를 하시니까 오병이어가 부쩍부쩍 늘어나서 그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 사건이 기억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들이 그토록 예언을 했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사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보다 뛰어나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구나 하고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동안 몹시 피곤했죠.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왔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은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떡을 나누는 동안 그들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그 기적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표적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의 놀라운 능력과 자신들이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의 제자라는 그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야. 모세보다 뛰어나고 엘리사보다 뛰어난, 세리오보다 뛰어난 그 스승, 저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야. 내가 그의 제자야. 거기에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흥분시키게 만든 게 무엇이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거기에 더 흥분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먹을거리와 얻을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이 얻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걸 숨기고 있었지만 그걸 숨기지 못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얼른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혼자. 왜 제자들은 그때 다시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병의 기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찢고 나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저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찢어주시고 나눠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 세상에서 한몫 잘 얻어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에 그런 탐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 아십니까? 나중에 그들이요, 예수님의 몸을 진짜로 찢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눠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분노하고 만 것이에요. 그 분노를 사귀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찢고 예수님을 나눕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으로 모셔서,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이 세상에서 한 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인 우리에게. 교회 내에서 이 지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를 따져보면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평가, 비판, 지시, 가르침, 요구, 책망,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 수가 없어 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 안에서 다투는 소리와 그 안에서 다투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갈기 찢겨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헌금을 했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들이 떠나죠. 결국에는 그들의 떠남은 곧 우리의 실패감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계셨어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자신을 찢고 자신을 나누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찢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찢어지는 자, 나누어지는 자에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500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나누고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는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들판은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장소가 아니라 전쟁터가 돼요. 교회가 왜 전쟁터가 되는 이유?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돈 주지 말아요. 돈 주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너희 앞에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서 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